광고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전도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될 것입니다. 큐티 성경통독 하루 전에 교회 밴드에 올라오니까 보시고 또 함께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차는 김밥과 컵라면, 과일입니다. 저는 휴가 중으로 현재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데 어제 방콕에서 이동을 해서 오늘 치앙마이에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제가 70의 생일이라고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작년에 7순이고 이제 금년이 만 70이죠. 그래서 가족 여행을 계획해서 이렇게 함께 오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지역아동센터는 그 25일부터 여름방학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최기동 선교사님은 사역교회를 순회 중에 있고 어제 레안 자매 시부께서 소천하셔서 장례식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은 7월 선교주일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을 읽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라 하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말씀을 또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교훈하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일 설교는 7장 앞부분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오히려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그저 세상적인 메시아로만 세상적인 그 지도자로 통치자로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흠잡고 체포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름을 내라고 하는 그런 동생들의 권면에서 아직 내 때가 아님을 밝히셨습니다. 초막절 중간에 동생들과 별도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변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나눠봤던 말씀이죠. 우리의 주어진 삶의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선용하며 살아가야 할까? 첫 번째가 때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주님이 때를 기다리셨듯이 우리가 때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때를 맞는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나눠봤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때에 떠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의 오늘의 시간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겠죠. 주님의 뜻을 미루고 나의 시간, 마이 타임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마이 타임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이어집니다. 고조되는 대적과 핍박의 열기입니다. 신적 권위를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영적 무지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이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핵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도 유대인 지도자들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자 이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주민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등장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알았죠. 그의 가정, 출생지, 가족관계 등에 대해서 소상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에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는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로써 당신들은 내가 어디서 낳고 어디서 자랐는지 다 알고 있어. 그러나 내 마음대로 세상에 온 것이 아니요.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은 참되신 분으로 당신들은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어. 그러나 나는 그분을 잘 알고 있어.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또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요. 이렇게 이제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또 모욕감을 느끼죠. 또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네. 신성모독을 범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후일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십니다. 그러나 그때 이제 힘이 없어서 붙잡히신 것이 아니고요. 바로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체포 당하신 것이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게 됩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볼 때 예수님은 참으로 위대한 분이죠. 그분의 가르침은 참으로 신선하고 놀라워. 이제껏 우리에게 가르침을 베푼 어떤 랍비도 이런 가르침은 없었어. 그러니까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스도가 달려오신다고 해도 예수님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줄 그런 분은 없을 거야. 예수님을 크게 미워하고 배척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던 많은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의 메시아라고는 믿지 못했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널리 퍼지게 됩니다.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뭐야, 이거 예수라는 작자를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이러다가는 예수가 세력을 크게 불리겠어. 그 전에 손을 써야 되겠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수군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연합해서 예수를 체포하려고 성전 경비병을 보냅니다. 자신을 붙잡으려고 성전에 올라온 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내가 당신들과 여기에 있을 시간은 잠시뿐이요
머자나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돌아갈 것이요. 그러면 당신들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도 오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도무지 이해가 더 안 갔죠? 갸우뚱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됐어요.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때가 이제 그 유다 패망 이후에 이스라엘 떠나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 것이 디아스포라가 있는 외국으로 떠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오해는 계속됩니다. 시작.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니, 자기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어디 깊숙한 산속이라도 들어가려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그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아마 유대인들이 흩어진 것처럼 디아스포라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메시지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원래 초막절 그 마지막 마무리 짓는 8일째 마지막 날에는 물을 길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가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수십만 명들이 모여서요, 두 줄로 늘어서서 실로암 연못에서부터 이제 성전까지 물을 나르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순금 항아리에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서 조심스럽게 들고 긴 행렬을 합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이사야 12장 3절을 찬송하게 되죠. 이게 이제 밑에 있는 것이 실로암 연못인데 위에 있는 성전까지 늘어서서 물을 나르는 이런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지역별로 물 축제를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뭐 태국 같은 데는 이제 이런 물 축제가 아주 유명하죠. 그런 축제를 초막절 마지막 날에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의미가 있어요. 광야에서 반석을 쳤죠. 무리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사람이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우리가 우주를 정복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죠. 물이 없으면 추수도 없고요. 또 뭐 농사를 지을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 순금항아리에 물을 들고 오는 바로 그 길목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시작.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이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서 그 물을 제단에 붓는 이 특별한 의식을 수행하는 그 초막절,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와서 믿음의 물을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곧 자신을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훗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받게 될 성령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로부터 유대인들은 배를 인간의 내면의 깊은 내면, 인간의 깊은 내면이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이라고 이해했어요. 나아가서 전인격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생명수의 강, 곧 성령 충만이 흘러넘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언제 책을 한번 보니까 요로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오줌을 마시면 건강해진다.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아주 그 책을 쓴 분이 그 약사인데 예수 믿는 분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찾아가지고는 배에서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오줌이다. 맞아, 이것이 바로 생명수다. 그래서 요로법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수의 강, 주님으로 받은 그 성령이 내게 생명수의 강처럼 흘러넘친다는 거죠. 네, 말씀이 계속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한을 겪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곧 하늘나라의 영광을 받으신 이후부터 이 세상에 영구히 임하게 될 강력한 성령을 역사하게 됐는데 그날을 뭐라고 한다고요? 오순절 사건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생명수에 관해서 가르침을 베푸시자 그 말씀을 듣고 군중들끼리 서로 수군거리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서 쟁론이 되리. 논쟁이 막 일어났어요. 저분은 틀림없이 구약에서 언급한 위대한 선지자야.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시다. 아니야,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는 분명 다윗의 혈통을 쫓아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 마을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네. 이처럼 군중들은 예수님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때 군중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쫓아 베들레헴 마을의 어느 외양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의도가 계속됐습니다. 볼까요? 그 중에는 그를 믿는 자,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네. 군중들 가운데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서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사람들도 섞여 있었어요.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지시를 받은 성전의 경비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추종하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가 아직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유대 군중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메시아라고도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래도 들은 게 있잖아요. 다윗의 혈통에서 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준거해서 그들이 나사렛 출신인 그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예수가 메시아일 리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들은 어떤 다른 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성장지인 나사렛 출생지를 오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앙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나이다 하니. 아니 왜 빈손이냐. 어째서 예수를 잡아오지 않느냐. 성전 경비병들이 아무런 소득이 없이 돌아오자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성전 경비병들이 대답하죠.
우리는 한 번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분처럼 말씀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 말씀은 뭔가 다릅니다. 이 말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이없다는 듯이 호통을 칩니다. 보세요. 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야, 다르긴 뭐가 달라? 그래서 너희도 그 자의 말에 넘어갔단 말이냐? 잘 들어라. 유대 지도자들이나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는 그 자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율법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군중이나 그 자를 믿고 따르는 것이지 그들은 다 저주를 받을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과 그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율법을 모르는 자라고 합니다. 율법을 모르는 자에 대한 6가지 금지 항목이 그때 있었어요. 어떤 금지가 있냐면요. 그들의 증거를 받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를 하지도 말고, 그들을 믿지도 말고, 그들에게 구하를 맡기고 구걸하지도 말고, 그들을 구제하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다니지도 말고, 이런 6가지가 있었어요. 경비병들이 그렇게 훌륭한 교훈하는 사람을 처음 본다고 보고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죠. 이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바뀔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오랜 동안 그들이 다져왔던 정교한 종교 체계와 그 전통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란 율법 교육을 받지 못한 그냥 아웃사이더로 간주했다. 높은 학식을 가진 자신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할 뿐만 아니라 아주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바로 이제 그때 예수님을 남몰래 찾아갔던 일이 있었던 사람이 있죠. 유대 지도자 니고데모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섞여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보시오. 우리 율법으로는 어떤 사람이 판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 사람이 행한 일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되어 있지 않소? 우리가 예수를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바요. 니고데모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단 말이죠. 한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과 중생에 대한 것, 그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배운 자입니다. 이외에도 남몰래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가 되었고 이제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변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와 같은 공회 사내들인 그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선을 잘 수습해서 고이 장사를 지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한 그 성경 경비병들에게 일장연소라고 하는 판에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무언가 결이 다른 주장을 하는 데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삐딱한 시선으로 빈정거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뭐요? 당신도 갈릴리 출신이요? 이렇게 된 거죠. 성경을 자세히 살펴봐. 갈릴리에서 위대한 선지자가 나온다는 말이 어디에 있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핀잔에 니고데모는 더는 대꾸도 하지 않고 헛기침만 하며 침묵을 지켰을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뭔가 기분이 잡쳤다는 투로 떨떠름한 표정으로 흩어져서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유대 군중들의 견해가 이처럼 분열되자 예수님께 대한 그 체포령이 내려졌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매우 곤란한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의 진리의 가르침을 받았던 니고데모가
사내들인에서 괜찮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때 변호하니까 그들의 어떤 체포나 살해 계획을 보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때를 또 이렇게 늦추시고 계시죠.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6개월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훈을 좀 나누면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 그렇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온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 충만하다. 그죠?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깨달은 성도는 마땅히 자신의 신앙 지식을 세상에 부응하는 그런 영적 진보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얘기하는 거죠.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때로는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마치 스파이처럼 말이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결정적인 시간에 우리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영적인 목마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목마름을 이야기하시게 된 동기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사마리아 마을에서, 그죠? 사마리아 그 마을에 갔다가 그 여인을 만났어요. 남편이 다섯을 바꿨는데도 아직 여전히 목마름에 있던 그 여인. 단순한 애정 결핍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목마름이었다고요? 영적인 목마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런 목마름으로 알려진 그 세계적인 그 여인이 둘이 있다면 아마도 이제 한 사람은 여배우 마릴린 몬로일 거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영국의 다이애나 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이 무언가요? 그들은 진실한 사랑을 찾아 헤맸지만 참 사랑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릴린 몬로는 16살에 항공 정비사와 첫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실패했죠. 4년 만에 파경에 이르렀고 두 번째는 전설적인 야구 선수와 또 사랑에 빠졌지만 1년이 못 돼서 또 파국을 맞습니다. 274일 만에 끝났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유명한 극작가 아서 밀러와 세 번째 결혼을 했으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후에 그녀는 케네디가의 그 대통령 형제들을 위시한 미국의 숱한 유명 인사들과 스캔들을 만들면서 많은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지만 그녀의 목마름은 여전히 채워주지를 못하고 말았다. 그 다음에 다이애나 비. 찰스 왕세자와의 그 세기적인 결혼식은 대단했었죠. 남편 왕세자의 그 사랑은 그런데 어디 있었어요? 카멜라라고 하는 다른 여인에게 있었어요. 다이애나는 남편에 대한 복수로 승마선생, 경호원, 그들과 연문을 만듭니다. 그 후에 이제 이집트 출신의 백만장자 도디 알파에드와 이제 교제하게 되죠. 또 파키스탄 출신의 의사 하스나 칸하고 또 이렇게 연인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디 알파에드와 함께 파파라치에 쫓겨서 파리 그 지하도에서 교각을 난간을 받고서는 사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 두 여인의 하나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둘 다 영적인 목마름이었다는 겁니다. 한때 마릴린 몬로는 그녀가 출연하고 싶어 했던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의 그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서 아주 놀라게 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 영적인 그 갈망이 있었다는 거죠. 다이애나 비는 한때 그 세상을 떠난 후에 다이애나 비가 세상을 떠난 후 일주일 만에 세상을 작별한 그 마더 테레사가 있어요. 마더 테레사와 함께 그 봉사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 마더 테레사에게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처럼 마릴린 몬로나 다이애나 비, 이 두 여인 모두가 영적인 목마름으로 인해서 갈증을 느끼며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다고 봅니다.
우리도 그런 목마름으로 방황하던 시절이 있지 않았던가요? 이 두 여인은 모두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여인이 일찍이 알았어야 했던 것이 뭐냐면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죠. 예수님만이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목말라 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여기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셨죠. 네. 예수께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어요. 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수라는 거예요. 그 생수를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 물을 마신다는 건 뭐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 배에서 말이죠. 믿는 우리 배에서 뭐가 넘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성령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그 갈증이 해소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이 있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공급되시는 그 생수를 마시고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진리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는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 열방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장마의 끝자락을 지켜주시고 늘 안전한 가정과 생업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셨는데 늘 열매 맺고 푸르르며 또 이제 형통한 그러한 삶이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